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을 잴 때와 자신을 잴 때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의 양심 안에, 우리들의 이성 안에, 합리적인 생각 안에 공평하게,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남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가까운 지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대상에 따라 잴 때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능적으로 남의 잘못을 크게 보고 자기 잘못을 작게 보고 남의 실수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자기 실수는 조금 더 이해받고 싶어합니다. 한동안 제가 중고거래로 옷을 몇 번 사고 팔기를 했었는데 사람 심리가 팔 때는 1,000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고 또 살 때는 1,000원이라도 더 깎고 싶어 하는 게 마음이죠. 장사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평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일한 저울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공정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공정함을 모든 때에 지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무게를 재는 저울을 사용했어요. 양쪽에 접시가 달린 저울에 한쪽은 물건, 한쪽은 저울추를 올려놓고 무게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울은 기준이고 그 저울에 올려놓는 저울추는 판단의 단위였어요. 본문은 저울과 저울추가 여호와의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 물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보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만들 때 거기에 있는 이 정직, 내가 물건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더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지 않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제 가격에 팔려고 하죠. 지금 뭐 인권이다, 뭐 보호다, 침해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때는 뉴스 기사들이 뭔가 잘못된 걸 찾아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했어요. 휴지를 만드는데 휴지의 길이가 몇 미터다, 휴지가 몇 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판매했는데 실제로 뉴스에서 어떤 보도자료에서 그 휴지를 길이를 재보니까 길이도 모자랐고 2겹이라고 했는데 1겹밖에 안 돼 있고 문제만 지적했을 때 지금은 뭐 A사, B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 회사 이름을 그냥 그대로 공개를 했어요. 어느 회사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하고 아주 냉정한 저울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숨기는, 직접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드러내게 되고 누군지는 다 알지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당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그 부당한 방법을 유지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오히려 돼버렸지만 옛날에는 아주 냉정하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대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씀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 것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장사꾼들이 저울추를 속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수산시장에서 생물의 무게를 잴 때 물을 좀 더 담아서 무게가 조금 더 나가게 한다거나 이 저울을 바구니 안에 넣어서 무언가 물건에 걸려서 무게가 더 나가게 한다거나
하는 이 거짓된 측정 방법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큰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기준으로는 정직하지 못하구나. 너희들의 방법은 옳지 않구나. 그래서 저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래의 기준도, 판단의 기준도,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우리가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적당한 가격인데도 비싸다고 깎아달라 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데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모두 자기만의 저울이 있죠. 공정하게 사용하려 했지만 자기 기준으로 바뀌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은 교만과 죄와 그 악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유대 성전에서 약탈한 금그릇과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여호와를 모독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속이며 장사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속이는 저울을 가증히 여기셨어요. 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저울로 살았습니다. 딸의 결혼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야곱이 라반이 감당할 수 없는 부자가 되도록 하셨고, 사람은 불의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저울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울은 그 사람의 양심이고 정직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공평한 저울은 결국 욕심, 탐욕,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저울을 신앙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공의의 기준이셨습니다. 그분은 부자에게만 친절하지 않으셨고, 약자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도 살아가시고 병자도 품으시고 아이들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저울은 사람의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오르실 수 있었죠.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이 탐욕의 저울이 곳곳에서, 권력의 저울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공평하게 보고 있는가? 내게만, 내 가까운 사람에게만 관대한 저울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우선될 때가 있지 않는가 하고 말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게 속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변하게 되어 있죠. 특히 자기 자신에게 더더욱 그러합니다. 방어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확한 저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대하는지, 얼마나 정직한지, 무엇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준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 안에서 늘 기준을 바로 잡아야겠죠.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저울을 가진 사람이 결국 바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바른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저울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정직과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의 잠의 시간을 줄이고 하루의 시작을 더 일찍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만큼 더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정직한 저울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판단하사 늘 옳지 않은 방법에 가지 아니하며 늘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